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겨울 신명기 결정 연구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11번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메시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대새김질 해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실제이신 그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사는 그 결과는 우리가 변화되고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옛사람 곧 겉사람이 소모되고 우리의 새사람 곧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2번은 어려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두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체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혜의 체계이고 두 번째는 행정, 곧 하나님의 통치의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셨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 생활을 사셨으며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3번은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 그 음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누리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의 그 음식은 전적으로 우리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수고하고 누림으로써 우리의 젖과 꿀이신 이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가서 4장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꿀을 흘리고 우리의 혀 밑에 이러한 꿀과 젖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 그 음식, 첫 번째 밀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보리를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를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무화과나무, 다섯 번째 석류나무, 여섯 번째 올리브나무를 누려야 합니다. 물론 밀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보리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달콤하고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석류나무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그 영이죠. 결국 우리는 이 앞에 5가지의 그 음식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 그 광물입니다. 메시지 3번에서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 그 식물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라면 이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의 그 광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의 그 광물, 돌과 철과 상과 구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건축과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돌과 철과 구리로 체험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생명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흙사람이었죠. 흙사람에서 돌사람으로, 돌사람에서 돌성으로 전진하는 생명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생명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에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 전쟁에 속한 전투들이 치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도록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바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영적이고 거룩하게 된 것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건익을 대표하여 원수들과 싸워 압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5번은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으뜸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의하고 또 이 느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게 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면서 원수들과 맞서 싸워 원수를 패배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메시지 6번은 좋은 땅에서의 생활과 이 땅의 산물,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경작하여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 집회 가운데서 전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린 결과는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또한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잠겨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시간을 구속하여 영 안에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7번은 이 그리스도가 모세로 예표되신 참 신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원자들로서 반드시 신원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말해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원자로서 신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생명과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영의 기름 바름이 있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성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곧 이 시대의 건강한 사역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입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음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죄와 죄악들에서 정결케 되어 우리는 거룩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8번은 이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8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안에서 두 가지 부담을 만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인성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결과 곧 이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을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9번은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계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장소, 곧 이 예루살렘이 곧 지방의 터라는 예표죠. 이 한 장소, 곧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한 장소에서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이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한 처소죠. 오늘날의 한 처소는, 이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합된 영입니다. 네 번째는 한 십자가가 필요하죠. 제단으로 상징된 이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경배이죠. 곧 하나의 터를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경배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이 열림, 강화함, 풍성하게 함,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이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지 10번은 분열을 피하고 분열과 반대되는 하나를 지키며 변절을 거절하고 변절과 반대되는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하나를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일에 대한 유일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화평의 매는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한뜻이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신약에서 변절은 이달이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변절은 믿음과 반대되며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믿음에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는 항목들, 곧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6가지 이 객관적인 믿음의 기본 항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그리스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 다섯 번째 구원,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메시지 11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11번에서 우리는 먼저 간략하게 두 가지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신정의 통치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곧 그분은 신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행정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정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판결 가슴바지를 통해 전달된 즉각적인 지시에 의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의 날은 이 두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있는 성령의 즉각적인 계시와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는 구약의 판결 가슴바지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의 생활 방면들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의 저울, 공평한 저울, 진실한 저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사역이며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6번째,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2번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생활과 축복입니다. 12번 다음 주에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길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이 노선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갈망한다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모두 생명이 아니며 이 선악 지식은 모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누구입니까? 생명은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내용은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맛이 가득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고 실제가 있는 표현이 되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죄 판결하고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요구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의 길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축복을 선택해야 하겠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오직 보석과 금과 진주만이 있을 뿐 나무나 흙이 전혀 없습니다. 흙도 나무도 하나님의 건축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은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나무로 된 사람은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처안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1번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메시지 11번은 로마자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 역사가 바로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무엇의 예표입니까? 바로 교회의 예표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통치인 행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서 신정이라는 이러한 통치 행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 안에 신성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신정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신정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역사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온전한 예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역사는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았으며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그분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몫이신 그리스도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줄곧 하락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게 벌어졌던 일이 바로 이러한 하락입니다. 교회는 심지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있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끌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청량을 쏟는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어 오는 왕국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자로 발견되기를 사모합니다. 로마자 1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방면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음. 두 번째,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림. 세 번째,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감. 네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음. 다섯 번째, 하락하고 사로잡혀가고 회복됨.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행자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임을 보고 이런 신약의 교회 생활에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몇 가지 역사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이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사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요, 이 구약에서의 이 예표와 그림의 성취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통치, 곧 이러한 신정인 행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된 이런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국은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오늘날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온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존중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 교회는 자유분방한 장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업지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정부 상태와 같이 통치가 상실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행정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분의 경륜에 따라 이 시대를 계속 신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행정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신정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은 판결 가슴바지를 통해 전달된 즉각적인 지시에 의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과 두 번째 성령이라는 이 두 수단에 의해 그분의 의도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안에 있는 성령의 즉각적인 계시와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는
구약의 판결 가슴바지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의 답을 다 줄 수 없으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자 2번의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이 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가득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동력과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의 신성한 통치제도는 바로 신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대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정을 위해 함께 일하는 대리인들은 첫 번째 제사장들과 두 번째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에 따라 통치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 제사장의 가슴바지를 통해 계시되는 이 우림과 둠빔에 의한 즉각적인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는 대리인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행정 안에서 통치 제도도 동일하게 신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통치 제도는 결코 전제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성경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근거를 둠으로 하나님의 신정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합당한 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정을 집행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근간에 우리의 손안에 신구약 회복력 성경이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각주들을 읽음으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6가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개요를 먼저 요약하고 이것에 관한 세 중점만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관념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장소만이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인 시온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 경배의 유일한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의 일부인 모든 이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몸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몸의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처리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아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다른 저울추와 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거나 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재는데 오직 하나의 저울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하고 어렵고 공정하게 되며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지키게 되는 이 한 저울 한 대를 가진 몸의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을 금지함이죠. 오직 한 종류의 씨, 한 종류의 가르침만을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뿌려야 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죠.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 이 신약의 사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이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어떤 가족입니까? 바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3번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재물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혼합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경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라는 터 위에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터 위에서 이 영 안에서는 장소의 문제이고, 진실함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소, 곧 이런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과 터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다만 하나라는 터이며 그 영의 하나, 삼일 하나님의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핵심적인 절인데, 왜냐하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또는 실제로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는 신약에서의 경배의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반면에 진실함 또는 실제는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 위에서 모이더라도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누림과 풍성한 흘러넘침과 소산물의 10분의 1과 가축의 첫 새끼를 경배의 터로 가져온 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모든 집회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모이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약의 경배는 영 안에서 터 위에서 진실함 고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이 빈곤한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제물은 그 본질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작을 갖게 하고 또한 바로 그날부터 진실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풍성해지려면 주어야 하고 빈곤해지려면 주는 것을 보류하라는 기본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일 것이고 빈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남에게 주기를 배우는 사람은 풍성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남에게 줄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어주는 그대로 여러분도 되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이 구절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후히입니다. 후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실 때 항상 풍족히 주시며 결코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넓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잔은 항상 넘칩니다. 그분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에 후히 누르고 흔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합이죠.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는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씨를 포도원에 뿌리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이 포도원에 우리는 한 종류의 씨, 곧 한 종류의 가르침만을 뿌려야 합니다. 곧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건강한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들을 참되게 치료합니다. 반대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있는 이 반대자들의 다른 가르침은 다른 이들에게 죽음과 독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목적에서 빗나가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와 다른 가르침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놀라운 삼일성 안에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이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함으로 그들로 우주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